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명상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1983년도에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자는 정태영 님이세요.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셨고요. 1922년생이세요. 명상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책도 많이 써내셨어요. 이 책은 명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학문적 근거와 그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 도가, 유교, 또 불교, 그다음에 회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려고요. 오래된 책이어서 책도 누렇게 바랬고요. 밑줄 치기도 좀 아까운 그런 책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1. 명상의 두 가지 뜻. 명상이라는 말은 글자가 나타내고 있듯이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한다고 하는 뜻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간이 많은 문화를 창조해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요히 생각하는 명상을 떠나서는 창조행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된 것도 인간에게 고요히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스칼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문화 요소는 모두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룩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의 역사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간 생활 속에서 고요히 생각하는 이 사실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지극히 뒤늦게야 있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인류의 문화가 있게 된 때부터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을 통해서 종교, 철학, 문학 등 모든 문화를 창조해냈다.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불행이 초래된다고도 하겠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행복을 찾아낸 쪽으로 본다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생각해서 어떤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반면에 생각하고 생각하여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막혀버린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도 또한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된 데는 위와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서구적인 명상의 개념이요. 또 하나는 인도적인 개념이다. 서구적인 개념에서의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란 말이 가리키고 있듯이 깊이 생각하다, 계획하다, 묵묵히 생각한다 등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하여 서구 사람들은 메디테이션을 종교적으로 비약시켜서 묵상으로까지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주목되어 그것을 체계화하면서 실천해온 민족은 서구가 아닌 다른 민족이다. 그것은 바로 인도의 민족이었다.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명상이란 고요히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끊는 데까지 심화시켰다. 여기에 이르러서 명상은 보다 높은 경지를 얻는 것으로서 새로운 내용을 갖춘 것으로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요가라고 하거나 ಧ್ಯಾ나라고 하는 말로 표시된 것이다.
요가라는 말은 본래 매다라는 말로부터 된 말이다. 말을 말뚝에 맨다든지 마음과 몸을 조화롭게 한다든지 정신을 어떤 대상에 집중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러므로 우파니샤드에서는 요가를 가리켜서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요가수트라에서는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되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경지라고 하였고, 다시 이때의 주관인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객관적인 대상으로 통일된 상태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통일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고요하게 된 나머지 그 생각이 끊어진 것이다. 명상에 해당하는 말로서 다시 ಧ್ಯಾ나라고 하는 말이 있다. 명상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중요시하여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체계화한 인도의 수행자들이 명상에 해당하는 말로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이다. ಧ್ಯಾ나는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인데 인도의 고대 방언인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ಧ್ಯಾ나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인도인이 가지고 있는 명상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ಧ್ಯಾ나는 생각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비록 생각한다는 뜻이 있으나 종교적인 깊은 생각이나 오로지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한 말로 적절하게 나타내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서양 사람들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절대자인 신을 생각하여 드디어 그것과 합일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묵상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신비주의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ಧ್ಯಾ나는 그러한 내용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역으로는 선나라고 음역하거나 사유수라고 의역하거나 또한 정려라고도 번역하였다. 특히 불교에서는 사유수라고 하거나 정려라고 하는 말로써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ಧ್ಯಾ나라는 말이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차도기야 우파니샤드 제7권 제6장 제1절에서이다. 이와 같이 우파니샤드에서 쓰인 이 ಧ್ಯಾ나라는 말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뒤에 자이나교와 불교 등으로 수용되면서 각각 특별한 뜻과 내용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불교의 여러 논서에서 논란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바사론 제141권에서는 정은 적정이요 려는 주려이다 라고 하였으니 고요히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서 깊이 들어가 어떤 결론을 얻는 것임을 말한다. 또한 구사론 제28권에서는 어찌하여 정려라고 하는가? 이 정려에 의해서 능히 심려하기 때문이다. 심려란 곧 진실로 요지하는 뜻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려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대상을 진실 그대로 알기 위한 것이니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깨달음이 되는 것이므로 이 정려의 수행은 종교적인 수행이요 종교적인 실천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다. 청정도론 제4품에서는 대상을 사유하여 일체의 악이나 불악 등을 없애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사유수의 뜻을 말한 것이다. 대상을 사유하여 안이나 악이나 선 등을 없애는 수행이 바로 사유수이다. 사유수는 방법이요 수는 결과요 공덕이다. 그러므로 사유수를 ಧ್ಯಾ나는 마음을 아직 한 대상에 쏟아서 고요히 헤아려서 목적을 향해서 닦는 수행인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진 경지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보아서 공덕 출임 또는 공덕 총림이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이것은 ಧ್야나의 수행으로 지혜와 신통에 뛰어난 공덕이 나타나서 쌓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ಧ್야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한 곳에 쏟아서 고요히 인생과 세계의 참된 모습을 알고 인격을 연마하여 최고의 값진 삶을 사는 방법이요 그것 자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될 때에 서구인들이 말하는 메디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내용 개념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볼 때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류가 살아온 원동력이면서도 서구에서 발달된 것과 동양, 특히 인도에서 발달된 그것이 서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여러 학파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명상의 역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상은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므로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있어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시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은 인도였다. 그러므로 명상의 역사적인 고찰은 인도의 여러 종교적 수행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특히 인도의 요가에서 그 시발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의 정신문화가 세계 어느 민족의 그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그러한 인도의 정신문명은 바로 그들의 종교문화 속에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종교문화는 바로 이러한 요가라는 독특한 수행을 통해서 꽃피워진 것이다. 요가가 인도에서 언제 생겼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으나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BC 3000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때부터 수행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면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고 인격의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행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가 출세한 때에는 이미 인도 사회에서는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법인 요가가 일반화되었었고 요가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파니샤드에는 ಧ್ಯಾ나라는 말과 더불어 그들의 생활의 일부이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화적 요소로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요가나 ಧ್ಯಾ나는 인도 사람들의 종교적 수행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인도인들은 이것을 인격 완성의 유일한 길이며 또한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가가 서구로 전해지면서는 오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것은 인도 문화에 접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졌고 또한 종교적 수행자에 의해서 전수되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예수가 요가를 수행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럴 법한 일이다. 오늘날은 인도의 요가 행자들에 의해서 소개되면서 세계의 각처에서 일종의 미용이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자 학문적으로 높은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요가의 일부로 취급된 명상은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인간 생활 속에서 정신이 차지한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요가에서도 육체의 단련과 정신의 수련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요가와 같은 수행법이 행해졌던 인더스 문명 시대는 그만두고라도 인도 대륙으로 들어온 바라문 계급들이 이 요가의 수행법을 활용해서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얻었던 것이다. 이것이 베다 문헌이나 우파니샤드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명상에 의해서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종교는 매우 높은 종교인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어떤 신에게 매달려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고 또한 샤만이나 주술과 같이 신비한 능력에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상을 주로 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자기 속에서
자기의 진실한 본질을 찾는 것이요.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여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실체는 신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것을 내 속에서 찾는 것이 인도의 명상이다. 내 속에 있는 신성, 완전한 인간성,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안온한 곳을 찾아서 숲으로 들어가거나 히말라야 산의 암굴 속에서 맹렬한 수련을 쌓았다. 그리하여 육체를 극복하여 정신의 자유로움을 얻고자 하였다. 이것이 자연고행을 하게 되니 따라서 몸에 병이 생겨서 수행에 지장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타요가라고 하는 것이다. 곧 애써서 행하는 노력 요가다. 하타요가는 우리의 건강을 꾀하는 것이므로 주로 호흡법과 운동법으로서 정신의 절대 안정을 위한 명상을 하는 것이다. 몸의 건강은 정신의 안정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된다. 호흡이나 육체의 운동만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가질 수 없다. 정신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정신이 안정된 속에서 올바른 호흡법과 적절한 운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명상을 주로 하는 요가를 라자 요가라고 하니 왕의 요가라는 뜻이다. 완전한 인간의 생활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활동이 있다고 하겠다. 정신의 완전함이란 종교성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깨닫고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가는 인간이 완전하게 사는 길이라고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상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에서 생겨난 명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요가나 선이 서구로 전해지고 다시 불교와 더불어 중국이나 서역으로 전해져서 ಧ್야나로서 수용되면서 중국에서는 그들의 현실주의적인 성격 및 근로의 정신과 더불어 높은 단계를 발전하니 오늘날 불교의 선이라고 불려지는 수행이 이것이다. 이러한 선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 미술, 무예의 방면에서도 그렇고 기타 모든 면에서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의 요가를 카르마 요가라고 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신에 대한 전념을 가르치는 요가를 바크티 요가라고 한다. 최근에 와서 서구 문화와 접촉하면서부터는 동양의 이러한 명상이 서구 문화의 결점을 보완하여 의학이나 교육에 이용되고 인간 개조에 널리 활용되기도 한다. 요가 수련의 필수적인 요건. 요가라는 것은 신과의 합일, 심신의 합일, 마음의 집중, 심작용의 지멸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성전인 리그베다나 그 이전의 인더스 문명시대에 나타난 개념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에 나타난 요가의 개념이요. 마음을 한 곳에 꼭 메어놓는다는 것은 우파니샤드의 심작용을 없앤다는 것은 요가수트라에 나타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가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다시 종교적으로는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라고도 말해지고 또한 철학적으로는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라고도 말해진다. 하여튼 요가는 명상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 이른바 삼매라는 경지에 이르면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게 하고 특히 자기 마음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 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우주 속에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므로 드디어는 내 속에서 일체를 보고 일체 속에서 나를 봄으로써 더 없는 행복감을 갖게 된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순이란 그대로 유지하는 일은 명상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산란해지는 것이니 이것을 가라앉히고 순이란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몸과 마음과 사회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곧 몸과 마음의 안정이요 사회와의 조화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의 심신을 안정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여기에는 몸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는 조심과 정상적인 호흡 운동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우리의 심신은 안정을 잃게 된다. 이들 세 가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사회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개인의 생활은 사회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윤리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수행에 있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순화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가는 인간이 완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세 가지를 체계화하여 훈련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런 중에서도 명상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명상을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인 건강과 올바른 호흡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훈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요가의 체계적인 경전인 요가수트라에서 설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여 인도에서의 요가에 의한 명상을 소개하겠다. 이에 의하면 명상을 통해서 요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거쳐야 할 8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도덕률의 실천. 도덕적인 실천에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소극적인 것으로서 수트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불살생, 진실, 불토도, 정결, 무소유의 5가지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사랑과 진실한 마음가짐과 정직한 양심과 깨끗한 행위와 욕심 부리지 않음 등이다. 적극적인 도덕률의 실천 덕목으로는 청정, 만족, 고행, 학수, 신앙 등이다. 청정이란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만족함은 남의 것을 바라지 않는 것과 통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남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이다. 고행은 육체적인 고통을 견딤으로써 정신적인 어떤 이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건 간에 꾸준한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꾸준한 노력은 바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참고 이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요컨대 자기를 이기는 극기의 훈련이 고행이다. 학수란 이에 대한 학문을 닦아서 지니는 것이다.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실천이 따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을 닦아야 한다. 신앙은 어떤 절대자에 귀의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상은 그것이 바로 절대자의 모습이다. 절대자의 세계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절대자의 기인은 자기 이상의 구현을 희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신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목표를 높게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구상화된 이상적인 존재에 대한 귀의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자를 받들어서 귀의함으로써 자연히 자기 자신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률의 실천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이것은 곧 사회적인 의미의 이행인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은 바로 명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령 불살생이라는 소극적인 것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동물을 죽이거나 해쳤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게 된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에 잠겨 있을 때에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이 생각난다. 그때 남을 해친 것이 나를 괴롭히게 된다. 나에게 피해를 입거나 죽음을 당한 대상의 모습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므로 불살생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신체의 훈련. 요가수트라에서는 대표적인 신체 훈련으로서 좌법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은 앉아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이 추가된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앉는 좌법만이 아니라 몸의 여러 부분을 움직이는 운동법이 발달되면서 그것까지 좌법에 포함시키게 됐다. 좌법이란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편안하고 확고한 자세가 고안되었다. 몇 날, 몇 달 동안을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피로가 오지 않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자세에서 인도인은 독특한 자세를 창안했다.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있다. 한국 사람이 앉는 자세와 중국 사람이 앉는 자세, 일본 사람이 앉는 자세는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들 어떤 민족의 자세보다도 가장 안정되고 확고한 것은 인도의 좌법인 것이다. 그들의 좌법은 명상에 가장 적합한 자세인 것이다. 정신이 통일되어 초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동요도 없이 절대 안정을 가져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 자세는 가장 안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자세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자세다.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겠다. 연화자. 이것은 결과부자라고도 하니 가장 기본이 되는 좌법이다. 두 다리를 굽혀 서로 엇갈리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반대쪽 넓적다리 위에 서로의 발을 올려놓는다. 흔히 요가에서는 연화자라고 하나 선에서는 결과부자라고 한다. 선에서 하는 좌법과 요가에서 하는 좌법이 조금 다르다. 요가의 연화자는 다리를 깊이 꺾어서 앉고 방석을 깔지 않는 것이 예사다. 혹 방석을 깔더라도 뒤를 접지는 않는다. 또한 손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위로 하여 놓고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끝을 맞대는 것이 예사다. 또한 두 손은 손바닥을 폭에 놓아 법계인을 취하기도 한다. 이 자세는 가장 안정된 자세이므로 길상자라고도 한다. 달인자, 방가부자라고 하고 항마자라고도 하는 자세다. 이것은 한쪽 다리는 바닥에 대고 한쪽 다리만 올려서 다른 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자세는 앞에 결과부자가 잘 안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강좌, 무릎을 세우고 꿇어앉는 자세니 손을 무릎 위에 놓는다. 이 세 가지 자세는 다 각각 특색이 있고 생리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어떤 것이고 간에 중요한 점은 척추를 곧게 세워서 몸의 중심이 아랫배의 단전에 떨어지게 하여 단전에 힘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때에 몸의 어디에도 긴장이 가지 않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좌법을 취하든지 허리를 곧게 펴고 몸과 머리와 몸이 일직선으로 되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거나 콧등의 선상에서 1m쯤 앞을 내려보고 혀는 윗니틀에 살짝 댄다. 눈을 뜨면 앞에 있는 물건이 보여서 그리로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감는 것이다. 그러나 눈을 감게 되면 정신이 혼침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반쯤 뜨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란과 혼침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모습이 항상 눈이 반쯤 뜬 상태로 표현되는 것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부자하고 앉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척추가 곧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고 보감력이 생겨서 호흡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신도 따라서 안정된다. 둘째, 온몸에 긴장이 없으므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가 쉽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스스로 초연해질 수 있게 되므로 피로가 적고 항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세가 단정하면 마음도 따라서 바르게 된다. 혈액의 순환이 원활히 되므로 생기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좌법만이 아니라 수십 수백 종의 운동법과 체이법이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가의 체이법이 건강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그 한 예로서 물구나무 서기를 들겠다. 인간은 서서 다니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을 받아서 내장 기관이 아래로 처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신체 기능이 쇠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꾸로 서서 제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다. 특히 두뇌에는 수많은 뇌세포가 있어서 항상 많은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겠는데 서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빈혈증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기 쉽다.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는 것이 물구나무 서기다. 그래서 요가의 많은 체위 중에서 이것이 가장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여 왕요가라고 한다. 이와 같은 체위법이 아니라 무드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생명력을 각성시켜서 초능력을 개발하는 방법도 고안해내었다. 이 무드라는 여러 가지 체위법이나 호흡법, 명상법 등을 종합적으로 통일해서 특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3. 호흡의 훈련. 요가에서는 체위법이나 호흡법이 모두 명상을 위한 것이다. 특히 호흡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많은 것에 주목하여 호흡법을 창안해냈다. 그러므로 요가의 호흡법은 종류도 많고 그 방법도 독특하다. 호흡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마음이 동요되면 호흡이 흩어지고 호흡이 흩어지면 마음도 흔들린다. 이것은 호흡을 다스리는 자율신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자율신경을 조절하면 감정의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어서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여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서 생명력을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보감력을 강화하여 내장의 운동을 원활히 하기도 한다. 요가 호흡법으로서 특이한 것은 쿰바카라고 하는 호흡법이다. 이것은 콧구멍을 막고 숨을 그치는 방법이다. 이제 요가 호흡법 중에서 대표가 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완전 호흡법. 모든 호흡법의 기초가 되는 호흡법이다. 먼저 숨을 충분히 내뿜고 숨을 들이쉴 때 배로 들이쉬어 계속해서 가슴을 벌려 위쪽으로 올리면서 공기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하여 숨이 배와 가슴에 가득 차도록 한다. 이때 잠시 숨을 닫고 있다가 천천히 토해서 내쉰다. 숨을 들이쉬고 그것을 닫아두고 다시 내쉬는 시간의 길이는 1, 4, 2의 길이로 한다. 이때 들어온 숨이 아랫배에 가득 차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전에 힘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숨을 닫고 있을 때 어떤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한다. 이와 같이 숨의 들고 남과 정신의 집중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요가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산소를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호흡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믿고 호흡을 하면 효과는 더 큰 것이다. 쿰바카 호흡. 쿰바카 호흡이란 모든 요가 호흡의 총칭이 되기도 하나 특수한 방법의 이름도 된다. 먼저 앉아서 행할 경우에는 연화자나 달인자로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 손에 둘째 손가락을 펴서 미간에 대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 나서 앞에 와 있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닫고 왼쪽 콧구멍으로부터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하여 충분히 흡식이 끝나면 가운데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완전히 숨을 닫는다. 그리하여 괴롭지 않을 정도까지 닫고 있다가 다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 엄지손가락을 늦추어서 숨을 토하고 다시 그 콧구멍으로 흡식하여 끝나면 콧구멍을 닫아 지식한다. 이와 같이 좌우의 콧구멍으로 교대하여 흡식과 지식과 출식을 되풀이한다. 이와 같이 숨을 닫아두는 것을 쿰바카라고 한다. 마치 병에 물을 담고 병을 막아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쿰바카라고 하는 말은 병 모양이라는 뜻이 있다. 시간의 길이는 흡식과 지식과 출식이 1, 4, 2의 길이가 되도록 하여 익숙해지면 지식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이 쌓이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폐의 호흡 기능이 강화되어 4분에서 6분까지도 닫고 있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지식 시간을 이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다면 그때의 초능력이 얻어진다. 4. 정신훈련. 요가의 정신훈련법에는 4단계가 있다. 정신집중의 낮은 단계로부터 점차로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요가수트라는 재감, 묵념, 정려, 삼매의 4단계를 가르친다.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재감. 명상의 첫 단계인 이 재감은 감각 기능이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억제하여 지각의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도록 하는 심리 조작이다.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보존과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작용은 본능적으로 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인상으로 받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외계로부터 받은 인상은 우리의 생명 보존과 외계와의 적응력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계로부터의 인상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생명 보존을 위한 기민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감각의 자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므로 요가에서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수천 년 동안 시험해보고 있는 것이다. 가령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두 손의 손가락으로 눈과 귀를 가려서 시각과 청각의 움직임을 외계로부터 차단한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소리가 아주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 속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그리하여 그 귀 속의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면 그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리는 폭포수같이 나기도 하고 뇌성 같기도 하고 또는 귀뚜라미 소리 같기도 하다. 이런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여 정신을 집중하면 나중에는 막았던 귓구멍을 열어놓아도 그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게 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려온 여러 가지 소리를 물리치고
단 한 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한 결과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소리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외계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안으로 되돌려서 자기 뜻대로 마음을 쓸 수 있게 된다. 곧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즐겁게 마음을 먹고 싶으면 즐겁게 마음 먹게 되니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감법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니 다음 단계인 응념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응념. 감각 기능과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재감의 경지를 얻으면 여기서 다시 마음으로써 감각 기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응념이란 마음을 어떤 한 곳에 머무르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대상의 폭을 될 수 있는 대로 좁혀서 지극히 단순하고 작은 범위로 한정시키고 거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응념이라는 심리 조작을 실제로 행하게 되려면 이의 전 단계인 재감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응념의 방법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몸의 어떤 한 부위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곧 고요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코끝이나 코 위의 미간이나 배꼽 등에 정신을 집중시킨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곳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쌓아서 이것이 뜻대로 잘 되게 되면 다음에는 추상적인 관념을 생각하여 거기에 집중한다. 가령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음상을 보면서 저 고요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생각을 집중하면 그 관음의 모습이 우리의 인상 속에 자취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수의 진실한 그 모습을 생각하여 거기에 온 정신이 집중되면 예수의 가르침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에 잠길 수 있다. 이러한 응념의 수련을 하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시 응념하는 습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앉아서 할 경우에는 단정하게 앉아서 한 가지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생각을 오래 유지하면 드디어 그 생각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도 잊게 된다. 오래 앉아서 응념이 지속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것을 느낄 때도 있다. 이럴 때에는 조용히 일어나서 걷는 것이 좋다. 이것을 경행이라고 한다. 경행의 방법은 평탄한 지면에서 20분 내지 40분쯤 걷는 것이 좋다. 경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왼손을 엎어 엄지손가락을 굽혀서 손바닥에 붙이고 다른 네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쥐어 주먹을 쥔다. 그리고 오른손을 엎어서 왼팔을 잡아 단정히 앉은 채로 잠시 마음을 수습하여 마음을 코끝에 머무르게 한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천천히 걸을 때에는 급히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서 정신을 계속 한 가지 상념에 집중한다. 경행은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잡아가지고 걷되 경계선에 도달하려면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곧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서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리하여 잠시 서서 머물렀다가 앞에서와 같이 경행한다. 또한 경행할 때에는 눈을 뜨고 걷고 서 있을 때에는 눈을 감는다. 이와 같이 한참 동안 경행하여 피로하게 되면 곧 쉬는 것이다. 이러한 경행은 낮에만 행하고 밤에는 행하지 않는다. 다음에 정신집중 상태에서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주법이라고 한다.
이 주법은 몸을 단정히 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곧게 서 있는 것이다. 이때 두 손을 잡고 경행할 때와 같이 한다. 오랫동안 서 있어 피로하면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느껴지게 된다. 이때에는 곧 그만두고 앉거나 눕는 것이 좋다. 다음에 누워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오른팔에 손바닥을 베개로 하여 머리를 받치고 왼팔은 뻗어서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두 다리는 뻗어 포개 놓고 눕는다. 그러나 만일 질병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행, 주, 좌, 와를 통해서 명상을 익히는 방법은 요가만이 아니라 불교의 선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위이수선법이라고 한다. 응념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방법이 있다. 처음에는 어떤 집을 생각하여 마음을 그 집으로 끌고 간다. 그리하여 그 집의 구석구석을 두루 살펴보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또는 어떤 한 마을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한다. 자기의 고향이나 또는 어떤 마을에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고향집 안팎을 두루 살펴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여 한 마을에서 다시 한 집, 한 방에서 다시 코끝과 같은 작은 한 점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요가나 인도의 선에서는 흔히 코끝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때의 코끝에 물 한 방울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머물게 하여 그것을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이다. 또한 코끝에 촛불이 환히 켜져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불을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정한 곳에 머물게 되면 다음에는 배꼽 속에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샘물이 솟아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생각이 배꼽에 머물게 되면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 내장이 마치 우주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느끼며 관찰한다. 다음에는 머리 위에 정수리로부터 어떤 영묘한 기운이 머리를 통해서 온몸으로 관통하여 아래로 뻗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미간의 마음을 집중하여 그곳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나가고 있는 신비한 생명력을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손가선의 작용을 느껴보도록 한다. 다음에는 내 손가락에 마음을 주입시키고 다시 신체의 모든 부분에 집중시킨다. 이렇게 하여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의 어느 곳에라도 자유자재로 유입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추상적인 어떤 대상에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얕은 데서 깊은 데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 마치 사다리를 하나씩 딛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 방법을 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행할 때 주의할 점은 마음이 어떤 경계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떠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결박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마음을 억지로 한 곳에 메어두려고 하지 말고 잡념이 일어나거나 다른 생각이 들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잘 달래면서 본심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달래서 훈련시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마음의 집중력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소란한 곳에서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뜻대로 부릴 수 있게 되고 그 소리는 소리대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떨어져서 있게 되니 이것이 자아의 독존인 것이다. 또한 응념의 방법으로서 순수한 내성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자기의 상념의 흐름을 주시하여 보는 방법이다. 이것은 보다 높은 단계로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어떤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의식의 세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좁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이 무의식의 세계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란 의식과 무의식의 두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식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요 무의식만도 아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흔히 영적 세계라고도 말해지고 있고 의식의 세계는 일상적인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과 같은 심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의식만으로 행해질 때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희열과 고통이 뒤섞인 생활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의 세계를 최대한으로 좁히고 무의식의 세계를 넓혀야 한다. 의식의 세계를 좁히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명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노력이 명상이요. 그 첫 단계가 재감이요. 응념인 것이다. 정력, 넓은 뜻에서는 정신적인 집중 훈련인 ಧ್ಯಾ나를 정렬하고 번역하고 있으나 요가에서는 정신훈련의 여러 단계 중에 하나에 이것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인 재감에서는 응념으로 나아가고 다시 여기서 정렬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넓은 뜻에서는 명상이라는 것을 인도에서는 정렬하고 하는 것에 해당시키게도 되나 좁은 뜻에서는 응념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신 집중의 단계다. 응념은 정신이 한 곳에 집중되어 떠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이 정렬의 단계는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응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쏟아질 때에 그것이 단순화되어 좁혀지면서 극소화되는 것이다. 이때는 마음의 움직임이 통일되어 한 곳에 모아져서 한계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한계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선상에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세계란 학문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본래는 서로 통한다. 그러므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서로 통하여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명상의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응념, 곧 정신 집중이 극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 의식에 집약이 있게 되었으나 이것이 다시 더 나아가면 그것이 확대되어 나간다. 이 단계가 무의식 세계로의 확대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다냐, 곧 정렬하고 하는 것이다. 응념에 의해서는 대상의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된다. 그러나 그 사념의 흐름이 계속되면서부터는 그것이 넓게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된다. 이것을 비유하면 팽이를 돌릴 때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팽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요하고 정지된 것 같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 팽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무한히 확대되어 한결같이 회전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되므로 고요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집중이 극치에 이르면서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무의식의 순수한 세계로 확대되어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의식이 확대된다고 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력이 약해지거나 대상의 심상이 흐릿해지거나 중심관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팽이가 정지된 듯하나 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중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항상 어디에서나 집중 상태에 있으면서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며 항상 마음이 안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인간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초점을 잃을 때에는 생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 가령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하자. 이때 우리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걷는다는 것으로 의식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방향도 정해지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고 걸어가더라도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술에 만취되어 방향 감각까지 잃을 정도가 되고 횡설수설하여 이성을 잃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자기 집을 찾아가서 대문 앞에까지 가서는 그만 쓰러져 버리는 예가 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과정은 물론 출발했을 때의 기억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 있었으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을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식의 초점이 좁혀져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의 주체는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때의 나의 주체는 무의식과 하나가 된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체란 이와 같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곳에 있는 것이다. 명상의 첫 단계는 응념에서부터 시작된다. 응념에 있어서는 정신 집중의 대상이 있다. 주관과 객관이 대립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집중하는 의식이 있으므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미 이 명상의 단계로 오면 의식과 대상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명상의 첫 단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주체와 객체가 다 없어지고 다만 순수한 근본의식만이 남는다. 이 단계가 삼매의 세계다. 삼매. 이 삼매의 세계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없어지고 다만 순수의식 자체가 되고 마는 것이니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흐른다. 응념이 의식의 집중이라면 명상은 의식의 균등한 흐름이다. 응념이 좁은 범위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대상을 분명히 의식하는 것임에 비하여 명상은 이러한 응념을 넘어서서 얻은 의식의 집중력이 한결같이 지속되면서 그 선택된 대상에서 다시 다른 대상으로 확대된다. 가령 한 떨기 꽃을 응념함으로써 그 꽃이 명석하게 마음속에 인상화되고 다시 꽃에 대한 상념이 확대되면 꽃의 빛깔, 형태, 향기 등으로 넓게 확대된다. 이것은 명상의 세계에서 고요히 한결같이 맑게 흐르는 의식의 세계인 것이다. 이 의식의 흐름이 도달되는 곳이 바로 삼매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디까지가 집중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명상이며 그 극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삼매의 세계에도 얕고 깊은 단계가 있으니 의식이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는 자연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궁극의 세계이다. 이것을 무종삼매 또는 무상삼매라고 한다. 이 상태는 정신의 집중이나 의식의 흐름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겠고 완전히 마음이 휴식한 상태다. 모든 잠재력이나 훈습도 없어진 상태다. 감각이 억제돼 있으나 그 억제와 정신 집중이 구별되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주관이나 객관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전혀 얽매이지 않고 대상을 대하게 된다. 곧 대상을 초월한 의식세계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법, 무아라고 한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깨고 싶으면 깨어날 수 있으며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는 자유자재한 행동이 있게 된다. 주체도 객체도 사라진 것이다. 무아의 경지란 이것이다. 이러한 명상의 세 단계를 수련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한다.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명상이란 무엇이고
요가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다들 불교에서 명상을 하시거나 또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그냥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명상법도 많죠. 티베트 명상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하시면 훨씬 헤매지 않는다 그럴까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방 안에서 물건을 찾기가 쉽듯이 자, 이런 개념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참 도움이 되죠. 저는 이 책이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명상하시는 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명상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고요. 요가를 단지 건강을 도모하는, 몸을 유연하게 하는, 젊어지게 하는 그런 운동법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이 왜 여기에 왔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심오한 측면으로서의 요가, 이런 것들을 좀 요가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요가를 하실 때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명상 수련의 방법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대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